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비록 조롱과 또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지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에서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잠시 물러간 다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완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편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에 바리새파가 아닌 또 다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가운데 또 다른 종파라고도 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두개파가 지금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지만 그 무리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힘을 실어줄 집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단을 지금 잡아가고 그 집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 자꾸 자신의 편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게 기득권을 이양받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종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었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좀 결속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파들 가운데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던 분파들이 여러 분파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정의와 처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잘못은 저지른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그리고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이 아니면 잘 받아들이고 어떠한 진리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당면했던 거죠. 뭐냐면 그들에게 중요했던 시대는 모세오경이라는 시대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주제가 그들에게 불어닥칩니다. 그건요, 바로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왜 그들에게 곤란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냐면, 일단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좀 믿고 받아들이고 설파하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민족주의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기 문화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헬라 문화와 고대 근동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모세오경 외에 다른 전승들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전승에는 부활을 넌지시 의미하는, 그리고 가리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만 틀리다라고 얘기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건 바로 로마가 부활을 적극 차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나 여러 명의 신들이 이 신화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로마에서 이것을 적극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그렇다고 그거를 반박하지 않는 것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선택한 전략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격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공론적인 장에서 대놓고 이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에게 좀 눈에 벗어나는 집단에게 다가가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주고 그들을 저격하는데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공공연하게 부활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과 부활이 충돌됐을 때 일어나는 아주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형제가 있는데 형제의 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양이나 소나 천막이나 여러 가지 하인들까지 다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부인은 그 동생이나 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남자아이에게 그 첫째 형제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예전에 모세오경 율법에 써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굳이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율법을 정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이 중심적으로 사회를 주도했던 그 사회에서, 유목민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 없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했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추측되는데요. 뭐냐면 가족의 재산이 다른 외부인에게 편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었는데 그 남자의 재산이 그 부인이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품고 혹은 뭔가에 혹해서 다른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그 이방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 다 이양이 되잖아요. 게다가 당시에 유대인들의 유목민 사회에서는 첫째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지분이 상당했단 말이죠. 전체를 열로 보면 한 6에서 5 정도를 첫째가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들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회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의 부인이 그렇게 이방인이나 다른 부족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이 모두 다 그쪽으로 편입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게 당연히 눈에 좋게 보였겠습니까? 눈에 안 좋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5을 줘야 되는데 4이나 3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분쟁이 생기니까 이 법을 만들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여성에겐 참 가혹한 법이었던 거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법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주변의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축적한 재산이 다른 이에게 편입되는 걸 극도로 경계해야만 다음 세대를 상상할 수 있었던, 다음에 그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토대를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척박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참 가혹한 법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혹한 법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였고,
그 시대가 지금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제들을 맞닥뜨리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라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도 원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시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리에게 당면한 주제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미 접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수가 어디 이제 채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AI 시대라는 것이 지금 새벽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두가 체감은 하고 있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새벽동은 생각보다 빨리 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확 밝아지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모두가 너무나 달라진 시대를 체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기억납니다. AI라고 하는 주제는 저에게도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AI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지만 제가 AI를 삶에서 사용하고 친숙하게 여기는 그 정도가 저보다 벌써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 쓰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거는 그 계획표, 일정표 같은 것 자체를 AI한테 물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뭔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뭔가 이게 검색해보고 싶으면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책, 인터넷 떠올리고 그 다음에 AI를 떠올린다면 그 친구들은 이미 벌써 어떤 주제에 맞닥뜨리면 조사해볼 것을 맞닥뜨리면 바로 AI를 떠올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미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우리는 정말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맞닥뜨렸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을 쥐고 그래도 무언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고 때로는 자신들 반대하는 세력들을 쳐나가기도 하면서 지금 뭔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협잡이 있고 때로는 타협이 있고, 그래서 로마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해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붙잡고 나아가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주제가 부활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디를 잠깐 이동 중에 이렇게 함께 탑승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대화 주제가 어느덧 옛날에 교통버스는 어땠는가로 넘어갔어요. 토큰 쓰신 분 계시나요? 토큰 쓰셨나요? 저만 썼나요? 안 쓰신 거죠? 난 토큰 세대가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 종이로 이렇게 전기권 끊어서 이렇게 냈던 게 기억나요. 중학교 때 그게 냈던 게 기억나고 그거를 이제 교복 바지에 넣고 그게 교복 바지인 줄 모르고 빨았다가 완전 다 망했던 토큰이 종이 그 입장권 버스표가 완전 다 날아갔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느끼는 건 뭐냐면 나조차도 진짜 빠르게 시대가 변한 걸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토큰을 썼다가 종이를 썼다가 지금은 뭘 쓰죠? 카드를 쓰죠. 문득 거기에 갑자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이, 활동가 선생님 한 분이 그 수원에서 현금 없는 버스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걸 반대했던 운동을 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맞아, 나 그거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좀 관심이 없어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왜 현금 없는 버스를 반대했었냐면은 교통약자들이라고 불리는 아직 카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외쳤던 운동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그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무나 빠른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당연해진 세상이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고 축복인데, 이 세상이 너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저격을 하는 전략으로 예수님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비겁한데 그런데 그 전략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 무너뜨리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존재 양식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결혼도 필요 없다라는 말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전략은 이랬을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지지한다라고 하고 공격을 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신들의 그 의도대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부활은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로마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떤 방법도 들지 않으시고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시는데, 놀라운 건 그 방법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오경을 새롭게 바라봄으로 그들의 전략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세오경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다 아시죠? 네, 다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그 여호수아까지가 모세오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는 아니죠. 이 모세의 저작물로 여겨지는,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쓰여졌다고 그들이 믿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당연히 담겨져 있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어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 광경을 맞이했을 때, 그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정말 짧은 그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사두개인들은 그냥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자신들의 중요한 족보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한 헌신적인 연결의 결과의 고백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 옆에 등장한 이름들을 그냥 지금은 죽고 없어진 옛 이름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그 고백 속에, 그 고백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중요성과 방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찍혀 있었다면, 예수님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천사와 같아서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그러므로 그때에는 완전히 지금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그 부활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과 지금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39절, 40절,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묵하게 됩니다.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은 매일 읽는 성경이었어요. 매일 모여서 매일 읽는 것이었고요, 매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연구하는 것이었고 아주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숙함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낚아채지 못했던, 알아채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의 흔적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경험은 무엇이냐면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낯선 하나님을 매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겐 그래서 말씀이 놀이터였고,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였고, 매일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힌트들이 계속 주어지는, 해결의 실마리들이 주어지는 정답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화해가는 이 시대도 한번 좀 살아볼만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불안해집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새벽이라서 아무도 지금 막 많이 체감은 못하고 그나마 조금 새벽이란 걸 아는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트면, AI 시대에 동이 트면 그걸 체감을 넘어서 격차로 느끼게 될 거라고요. 높낮이로 느끼게 되고, 계급으로 느끼게 되고, 격차로 느끼게 되고, 차이로 느껴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어제까지 같이 말하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 사람의 위치가 바뀌고 그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경험했어요. 뭐냐면 제가 친숙하게 알고 지내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저보다 좀 젊으세요. 한 10살 정도 젊으신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그 AI를 다루는 그 속도와 친숙도가 나랑 다르구나. 그분이 더 잘 다루고 그분이 더 친숙하게 활용하시는구나. 저는 그 정도에서 체감을 느꼈지만, 그 채널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교수님의 얘기는 그 정도 체감이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체감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살짝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름 열심히 그래도 AR을 팔고 뭔가 사용하고 활용해 보고자 하는데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불안한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불안한 그때에 누군가를 저격하고, 그래서 그를 깎아내리고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식, 바로 예수님이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주셨던, 소개해 주셨던 방식,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을 찾아보는,
익숙한 말씀을 마주하면서 낯선 것을 계속 상상해 보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